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성취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에 따른 수확과 안전과 평화와 번성의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영원한 목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유명하고 잘 알고 기억하고 친근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사로요 수많은 찬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4가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부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때 나운영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앞에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김영기라는 분이 지은 찬양곡 여호와 나의 목자가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곡으로 보았던 최덕신 씨의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외에 시편 23편으로 수많은 찬양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찬양곡이 만들어졌을까요? 본문 말씀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지은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요 시대가 지나고 지역을 넘어서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이 힘이 되고 말씀을 성장시키는 촉진제, 믿음을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편 23편 본문에
임마누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함께 보고 우리는 믿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중간에 눈이 딱 갔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언제나 양과 함께 하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목자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요, 양떼가 좋은 풀을 뜯도록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를 몰고 갑니다. 양떼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하는 곳, 그곳을 찾아가야 하고 양이 가야 하는 곳을 목자가 알고 있으니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합니다. 행여 목자가 한눈이라도 팔면요, 양이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양을 또 유심히 살핍니다. 양이 다른 곳으로 가면요, 얼른 길을 막고 올바로 인도하려고 양의 곁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 같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갖춥니다. 청년기에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비전을 갖습니다. 또 목표도 세웁니다. 물론 맞습니다.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면 인정도 받고 좋은 직장에 넉넉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갖잖아요. 그러면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고 비전과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경쟁자들로부터 회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회방을 극복해 보겠다고 꼼수를 쓰는,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손해를 딛고 일어서서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적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아주 크게 성공해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 딱 나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만들었던 적들이요, 그냥 어느새 모르게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막자고 이제 숨어들기도 하고요, 또 혹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일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여러 번 거짓말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 인간관계가 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공정하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힘도 갖고 지식도 갖고 돈도 많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멋지게 사는 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어서 선배들과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기만 하고 자기 이익을 채운 후에는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도 내가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색을 싹 바꾸고 연락을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느니,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느니 하는 소리가 생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 인생을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적절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롭고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의롭고 바른 길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잠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의롭고 올바른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의 인생이요, 평탄한 것 같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참 힘들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더럽고 지저분한 곳 참 많았습니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만든 쪽방촌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역 저 건너편에 쪽방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쪽방촌 재개발한다고요, 철거했습니다. 철거민이 생겨나고 철거에 반대하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요,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도시로 올라와서요,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졸다가 기계에 다치는 사람, 사고로 지치고 죽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희생하면서도 자녀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세대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일제의 압박과 해방 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는요,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주권과 영토를 뺏기고 보니 밭도 뺏기고 양식도 뺏겼습니다. 집안의 세간살이와 살림살이들 전쟁 물품의 재료로 다 뺏겼습니다. 노동력과 인권이 착취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뺏겼습니다. 그런데도요, 나라를 찾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힘써 싸웠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를 도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아프고 고통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 부상을 당하는 것,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도 경찰관들, 소방관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구덩이를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살려야 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국가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사명이니까 감당을 합니다. 목자에게는요, 양을 인도하는 도구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로 양을 툭툭 치면서 양에게 가는 길을 지시합니다. 막대기로는요, 양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을 물리칩니다. 막대기 끝에는요, 돌멩이를 줄줄줄줄 이렇게 돌돌 마를 수 있는 가죽이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공격하면요, 막대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휙 던지면 그 가죽에서 돌멩이가 나가는데요, 이 돌멩이가 얼마나 강하고 세게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는지, 이 들짐승들이요, 그 돌멩이 하나 맞으면요, 그냥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막대기를 사용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 끝에 물매가 달려 있고요, 거기에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를 이제 옆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 매끈매끈한 돌이 계란만큼 크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도구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도구를 사용했지만요, 골리앗 앞에 서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시절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과 승리의 경험이 시편 23편 4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셋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들짐승들이 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 양을 공격할 엄두를 못 냅니다. 들짐승들이요, 이 양을 보면서 혀만 낼름낼름거리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목자는요, 들짐승들이 보는 앞에서 양에게 마음껏 풀을 뜯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잔에 풍성이 채워집니다. 사실 원수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당장 나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 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믿으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만 믿으면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보란듯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은 배가 고프다 못해서요, 배를 쫄쫄 곪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아무리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쫓아다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온 것처럼 위기를 당하고 위험에 빠진 우리들이어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분하고 원통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쁨과 평안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또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부족합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야, 나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원수마귀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니 이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늘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위험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하는 은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멋진 밥상을 차려주시고 즐겁게 누리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면 과연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왜? 믿음의 경험을 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믿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면서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에게 편히 쉬며 또 잘 먹고 잘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도록 다른 사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원수가 공격을 해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앞에서 배불리 먹도록 우리에게 잔치상을 열어주십니다. 원수가 약이 오르도록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하고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젊은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젊은 날 꾸준히 믿음을 갖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고 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젊은 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건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어린 시절 목자로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젊은 날요, 막 성공을 하면 이런 경험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쓰라린 실패를 맛보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험에서 구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저희 역시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저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저희에게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비추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반성하며 바르게 행하려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복을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과 행동을 복받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 지역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